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님으로 더욱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룻기 강의 11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제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룻기 2장 8절과 9절인데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르되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룻기 말씀 11번째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주 성령님께서 말씀의 시종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아스의 보호입니다. 이것은 재림하실 예수님의 참 교회를 보호하는 것을 예표한다 할 수 있습니다. 내 딸아라는 표현이 본문에 나오는데요. 보아스가 룻을 아주 존중히 여김을 함축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룻기 2장 8절인데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여기서 딸이란 말은요. 히브리어 원문은 발음하기를 빠트라고 합니다. 여기에 1인칭 소유격 전미어가 붙은 그러한 형태인데요. 이는 보아스가 룻을 동정심 차원에서 대하지 않고 인격적인 차원에서 대하였음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개 이러한 표현은요, 육적으로 자기 딸뿐만이 아니라 지체가 높은 그 어르신에 대한 어르신이 젊은 여인에게 얘기를 할 때 또 그 말을 건널 때나 충고를 할 때도 흔히 사용되는 그러한 말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룻이 모압 여인이라는 사실과 연관된다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을 상대로 보아스가 룻을 불렀다는 것은 그녀가 혈통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 사람이지만 신앙은 그 믿음은 완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백성임을 인정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러한 인정하는 말을 보아스가 이방인 룻이라는 여인에게 전달한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고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고자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음을 들어서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룻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룻기 2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자, 여기서 떠나지 말고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의 표현은요. 심지어 진실로라는 그 의미의
까밀한 접속사와 절대적인 부정을 나타내는 부정어로, 그리고 떠나다, 가다라는 의미를 지닌 아바르의 미완료형 표현이 합쳐진 것으로 직역을 하면요, 진실로 결단코 떠나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다, 그런 뜻인데요. 그렇게 룻으로 하여금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가난한 이방 여인들의 경우에요, 보호되지 못하고 온갖 불행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는 두말할 나위 없이 보아스가 룻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룻을 건드리지 말라 하고 목마를 때 기러운 것을 마시라고 하는 것은 보아스가 룻에게 평안을 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룻기 2장 9절인데요.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르대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오는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자, 보아스는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하면서요, 동시에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그녀를, 룻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목이 마를 때는 물에 가서 마시도록 하였습니다. 자, 이는 룻이 보아스의 밭 안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룻은 주지하다시피 이방 여인입니다. 과부입니다. 이러한 그녀의 신분은 어떠한 보호도, 어떤 안전장치도 없는 그러한 처지였습니다. 당시에 고아나 가부나 그리고 나그네, 이런 사람은 사실상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룻, 그녀에 대해서 보아스가 다른 데 가지 말고 자기 밭에서만 이삭을 주우라고 하는 것은요, 룻, 그녀의 생활을 지켜주고 평안한 삶을 살라는 것과 같습니다. 목마르거든 기러운 것을 마시라고 한 것도 그와 같은 맥락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한 것은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해입은 여자, 참 교회에게 종교다원주의, 거짓 교회로 가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래서 룻기 2장 8절에요.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보아스가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한 것은요, 룻, 그녀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 재림의 종말과 연결을 지으면요, 보아스가 예표하는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룻이 예표하는 해입은 여자, 참된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로 이루어진 참된 교회에게 종교다원주의, 그러한 거짓 교회로 가지 말라고 한 것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자, 예수님 재림, 종말 재림 때요, 예수님은 참된 교회를 향해서 음녀의 죄, 즉 거짓된 교회, 배교하는
교회의 제에 참여하여서 그 재앙을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룻기 자체의 의미, 즉 보아스가 룻에게 자기 밭에 머물고 다른 밭에 가지 말라고 한 것은요, 우리와 실상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을 지으면요, 이 안에도 우리와 직접 연관이 된 확연한 진리가 새겨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소년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라 한 것은요,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참 교회, 해 입은 여자, 교회를 보호하심을 뜻합니다. 그래서 룻기 2장 9절을 보시면요,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보아스가 소년들에게 룻을 보호할 것을 명한 것은요, 정말 재림과 연결을 하면 예수님께서 참 교회, 해 입은 여자, 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회개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신실한 성도들, 즉 그 교회를 보호하심을 예표합니다.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내 딸이라고 한 것을 저와 여러분은 들어보고 있습니다. 아들도 그렇거니와 딸이라는 표현은요, 참으로 애틋하고 긍휼한 마음이 절로 드는 대상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내 딸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이렇게 부르면은 그와 같은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백성, 자기의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되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참으로 그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십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목마를 때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시게 한 것은요,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일곱 영으로 성령님으로 참된 교회를 보호하심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 2장 9절을 보시면요,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오는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자, 보아스는 룻에게 이삭을 베고 죽게 하여서 먹을 양식을 공급하였고요, 이에 더해서 물까지 공급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양식과 물은 각각 말씀과 성령님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본문도 그와 같이 연결을 지을 수가 있는데요, 보아스를 재림하시는 예수님으로 보면 보아스가 공급하는 양식, 또한 죽도록 허락한 양식은 종말 때 참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계시록을 예표합니다. 아울러서 그 종들로 길어 마시게 한 물은 성령님을 예표합니다. 계시록에서 성령님을 일곱 영으로 묘사를 하는데요, 이는 그만큼 충만하고 풍성하고 완전한 성령님의 역사가 대환란 때 나타날 것이요, 또 뿐만 아니라 이로써 참된 구원받은 거듭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회개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들이 보호될 것을 뜻합니다. 해 입은 여자, 참 교회, 광야로 도망을 해서 1260일 동안 보호를 받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보시면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에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피하여서 거기에서 양식을 얻고요. 가뭄을 통과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대환란 때 헤입은 여자로 하여금 광야, 자기 처소로 인도하시고 1260일, 즉 3년 반 동안 그를 양육하고 보호합니다. 환란 중에서 참 교회가 양육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대환란을 결코 무의미하거나 막연한 고통 정도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환란이 없이 어찌 양육을 받을 수 있을까요? 환란은 우리로 천국 가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빚어줍니다. 만들어준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환란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환란 기간 동안에 신앙을, 믿음을 올바로 세워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 고난을 이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헤입은 여자, 참 교회, 큰 독수리 두 날개로요, 땅이 뱀의 물을 삼켜서 보호합니다. 자,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2장 13절과 14절에 있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자, 용의 박해로 대환란 때 헤입은 여자, 참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참된 교회, 이러한 성도들은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큰 독수리 날개로 참 교회를 받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곳으로 인도합니다. 거기에서 헤입은 여자, 참 교회는 온전히 양육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는요, 곧 성령님의 역사를 뜻합니다. 즉, 이는 바로 대환란 때 마귀 세력에 의해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의해서 공격당하는 참 교회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큰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뜻합니다. 마치 과부요, 이방 나그네요, 여인인 그 룻이 누구에게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아스의 보호를 받았듯이 정말 재림 직전에 참 교회는 대환란 가운데에서 성령님 안에서 온전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5절과 16절에 보시면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자, 이렇게 요한계시록 12장 15절 16절에 이 본문에서요, 뱀의 물로부터 땅이 여자를 보호함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에서 뱀이 입으로 토한 강 같은 물은 마귀 사탄, 적그리스도의 세력, 혼합주의, 또 민주주의, 이러한 것과 관련됩니다. 이 물에 떠내려 가면, 즉 이 악한 비진리의 오염이 되면 진리에서 떠나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도와 땅이 입을 벌리게 하여 그 악한 죄악의 강물을 삼키게 하십니다.
그 제약에 오염되지 않도록 참 교회를 철통같이 보호하십니다. 그날을 감해서라도 머리카락 하나도 상치 않게 보호하신다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1절과 22절인데요.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룻은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기 전에 누구에게서도 보호받을 수 없는 이방 여인이요 과부의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룻은 보아스로 인해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정말 대환란 때 참교회 해입은 여자 역시도 흡사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마지막 때 큰 환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는 짐승, 즉 교황, 적그리스도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종교다원주의, 또 적그리스도의 숭배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때 오직 주 예수님의 신앙을 붙드는 참 교회는 육적으로는 그야말로 고립무원의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참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심지어 그날을 감해서라도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7절과 19절에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자, 룻을 보아스가 철저히 보호하였듯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참 교회를 철통같이 보호하십니다. 그 보호하심이 얼마나 확고하고 완전한지를 말씀하고자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보아스 대신 예수님만을 붙들고 그분의 보호를 의지해야만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앞두고 오늘도 날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그리고 밖으로는 복음 사경회를 중심으로 해서 땅끝까지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신실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 특별히 주 예수님 재림 종말 때에 저희들이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또 주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신 그 사명을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잘 감당하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가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다시 재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내 주의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성삼일체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